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보이진 않아도 웃으면서 눈웃음을 치면서라도 잘 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어떤 일을 성취해내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품성이 4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품성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말씀으로 증거해 가는데, 그 품성 가운데 보면 3가지가 꼭 연관이 돼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의 양심에 물어봐야 돼요. 내 양심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표 설정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 준비에 대한 말씀인데, 목표를 설정하는데 내 양심상 너는 지금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 업무에 있어서 그 업무를 해나가는데 그 목표나 그 어떤 준비성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그 목표 설정하는데 그게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업무 능력을 해나갈 때는 어떤 사람은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준비 없이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취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분은 참 모든 매사에 목표 설정이 분명하고 준비가 참 철저한 사람이야. 이럴 때도 보면 딱 규모 있게 1, 2, 3, 4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갈 때에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업무 능력,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다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한 주제마다 3가지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근무하는 데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또 얼마만큼 내가 업무 능력을 잘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 가족이 나를 볼 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모든 일을 할 때 참 저렇게 준비성이 있어,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셔. 이렇게 하나하나의 제목이 관련되어 있을 때 그 3가지를 딱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요즘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이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태도,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매일 읽고 묵상해서 그걸 카톡에다 올려요. 근데 지금은 이번 주간에 뭐에 대해서 하냐면,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근면, 그 다음에 정직, 이번 주간에는 정직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걸 합니다. 그걸 하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내가 정직하다 그래도 내 양심이 과연 정직함을 인정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면서도 이 어떤 일을 만드는 이게 정직하게 하는지. 예를 들면 이번에 내가 늘 설교할 때마다 참 정직한 기업으로 소문난 기업이 오뚜기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뚜기 식품을 가뚜기라고 그래요. 근데 가뚜기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보냐면, 미역을 납품하는 계열 회사가, 밑에 있는 회사가 중국산을 갖다가 그 무슨 미역 거기다가 무슨 화공 약품 처리를 했대요.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뚜기가 신용이 떨어진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 하나가 그런 잘못된 저지른 것 때문에 그 오뚜기 식품이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참 밑에까지도 철저하게 내 자신이 정직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안 내려가면 아무리 위에서 정직하게 합시다 그래도 밑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땅값이 올라가고 부동산이 막 올라간 것을 난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LH가 뭘 한다고 그랬지만 사실 그 안에서 다 이 정권을 잡고 있고 권력을 잡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생충이 돼가지고 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 값을 치 올리게 해놓고 우리 살기 힘들게 만들어 놓는 이런 정권이, 이게 도대체 이게 나라를 살리는 거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하려고 그래도 정직하지 못한 삶이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보를 주고,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전라도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갔더니 거기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어디에 개발될 거다, 그 땅을 사라. 그래서 그 땅을 사놓고 나면 그게 얼마나 올라가면 몇 %를 정치자금으로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내놓고 그런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다 이게 권력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서민들이 살기 어렵고 젊은이들이 살기 어렵다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정직이라는 것이 내 업무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가족이 볼 때, 우리 아빠나 엄마를 내 자녀들이 볼 때, 또 나와 같이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을 볼 때 정말 정직한 분이다,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잃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자녀들과 같이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과연 준비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준비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성어 가운데 유명한 말 잘하는 거 있죠. 유비무환이라는 말, 그렇죠? 유비무환, 있을 유자, 갖출 비자, 없을 무, 근심한. 이게 뭐냐? 유비무환이라는 것은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우환이 없다, 이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은 어떤 재앙이 와도 다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준비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의 것을 미리 대비하는 그런 과정이 준비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준비된 사람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패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결정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준비성이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요.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등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꺼지는데 채워놓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분은 기름을 채워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동 국가는 결혼식을 할 때 밤에, 왜냐하면 더우니까 밤에 한다고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할 때 등불을 켜고 있어요. 근데 신랑이 와서 등불을 켜고 있으면 나를 영접하고 있는 것이나 하고 들어가는데, 등불이 꺼져 있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그냥 돌아와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는데 등불을 켜놓고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등불이 꺼지면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말씀만 하다가 기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기름 준비하라. 우리는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인내로서 견뎌나가게 해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거든요. 이 학교에서 수업을 해보면, 저도 참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이 중고등학교 때 다른 과목보다 제가 수학을 참 잘했어요. 수학을 잘했는데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아는 거 나오면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더 집중이 돼요. 선생님 오고 막 하다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풀다가 틀렸어요. 선생님이 풀다가 틀렸어. 근데 제가 거기서 선생님 그거 틀렸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까르르 웃었어. 근데 그 선생님이 자기 망신 줬다고 나와. 근데 그 목사님이, 아니 그 선생님이 목소리가 좀 걸걸해요. 근데 이분이 나와 이 새끼야 이래. 그 선생님이 준비를 덜 한 거야. 그래가지고 보고 이렇게 베끼다가 이제 실수로 틀린 거를 지적해 줬는데, 나와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그때 매 맞은 적이 기억이 나요. 나 그 인간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사람이 자신감이 없죠. 근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자신감 있고 집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돼 있죠.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갈 때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내려줬기 때문에 준비 없이 가도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할 때 양식을 준비시킵니다.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해요. 그리고 가니까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거라고요.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돌아갈 것임이니라. 사람이요, 여기 양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군인들을 완전군장시키고 무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게 하잖아요.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한 사람은요,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망설이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은 과감하게 결단을 딱 내리고 도장을 쾅 찍고 밀고 나간다고요. 물이 막 그 장마철이라 무섭게 흘러내리는 요단강인데도 준비된 여호수아는 앞으로 갓 하고 결재를 내려요. 근데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탁 멈춰버려요. 그 물이 발목에까지밖에 안 차고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리더십의 달인이죠. 우리나라에도 리더십 책 하면 이분이 쓴 책인데,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리더십이라는 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번역돼서 뭐 회사고 나라고 가서 이분이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 한번 초대하려면 그 경비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기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기회를 잡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아요. 이 기회가 왔는데도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시험 볼 때도 준비된 사람은 걱정을 안 한다고. 준비 안 된 사람이 걱정하죠. 이 시험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평상시에 공부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요,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 다 기억하고 있어요. 가서 착착착 써요. 근데 당일치기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일치기. 급하게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죠. 시험 딱 끝나면 다 잃어버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평상시에 늘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 실력으로 나오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준비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의 영적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두 맹인이 나와요. 마가복음 8장 앞에서 나오는 맹인과 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맹인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서 저들을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많은 표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도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뭐만 하냐면 자기 영광, 자기 욕심만 움켜쥐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만 있어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는 가는데 이 사람이 아직 영적인 신앙의 고백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맹인으로 비유한 거예요. 8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10장에 나와 있는 맹인은 신앙의 고백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표적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과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앞에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맹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준비에 대한 말씀인데,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많은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고을에 왔는데 한 맹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매달려 내 눈을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갑자기 눈에다가 침을 퇴하고 뱉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격 모독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안 떠나요. 왜냐? 얼굴에 침을 뱉었어도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질 않고 눈 뜨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해요. 수치를 많이 당했어요. 세리들과 함께 먹는다, 가난한 자, 죄인들과 함께 지낸다, 이러면서 굉장히 예수님을 모독을 했고 제자들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될 때 우리도 뭔가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어.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해도 예수님을 떠나질 않아. 지금 그 모습과 예수님이 소경의 얼굴에다 침을 뱉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경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눈이 떠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 떠나는 그를 보고 기도를 해줘요. 손을 대고 기도해주고 나서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이 소경이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막 나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죠.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아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양육도 받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어정쩡한 삶을 살아요. 수많은 표적을 봤는데도 근심과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 맹인의 사건 바로 위에 이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맹인을 어디서 만나냐면 벳세다라는 고을에서 만나요. 벳세다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던 곳이 벳세다 광야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야,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거기 12강주리가 먹고도 남았지 않았냐? 또 7병이어 보리떡 7개 가지고 너희가 4,000명이 먹고도 7강주리가 남지 않았냐? 이 비밀을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먹는 게 없어서 우리의 어떤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수군거려요. 생활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될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희미해요. 어정쩡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왜 이렇게 못 깨닫느냐? 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지금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너희가 눈이 있어도 맹인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맹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띄워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니? 그때 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배불리 먹고 우리가 거둬들인 게 얼마니? 12바구니입니다. 12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에게 떼어줘서 먹었어. 그때 조각 및 광줄이 거두었는데 얼마 남았니? 7광줄이 거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너희들 먹이지 않았냐?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지금 영적인 세계를 못 봐요. 주님의 신령한 세계를 못 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겨놓고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아직도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어떤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다시 기도해 주고 나서 좀 뭐가 보이니? 확실하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좀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때가 되면 나중에 예수님을 보게 되겠지만,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너 믿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소경의 눈을 뜬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야, 빌립보 가이사랴에 왔더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이 소경의 눈을 뜨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에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랍니다. 그리고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자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 당하고 교회는 다른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신앙의 고백이 똑바로 되어 있으면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나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됐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의 죄악이, 세상의 향락이, 세상의 욕망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죄를 이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세상의 욕심과 탐심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소경이 돼서 내 중심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제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나는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할 거다. 이걸 다시 가르쳐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는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한다.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 예수님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그 말씀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야 우리 죽음의 길 고난의 길 가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 고난의 길 간다 그러니까 막 항변을 해요. 항변해.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하여 가로되, 그 항변을 했어요. 항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냐고 사람만 생각한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하매라고 하는 항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 항변하며와 꾸짖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은 거예요. 왜 그렇게 고난의 길, 힘든 일 거기는 가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명예를 얻어야지 왜 그 힘든 일을 가려고 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베드로가 에피티마오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에피티마오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슨 일을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모르면 맹인이야. 이렇게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해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면서 누가 예수님의 2인자냐, 누가 큰 자냐, 이거 갖고 싸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누가 우편에 좌편에 앉냐, 비서실장으로 앉느냐, 총리로 앉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교회라는 데가요,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 신앙 고백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삼켜버려서 세속화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없어져 버리니까 교회에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유럽의 교회는 초창기 때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을 했어요.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계속 강의를 해서 지난 금요일 날 끝냈습니다. 롬에서.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 부흥회 끝나고 난 뒤에는 제가 요한복음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결과를 왔냐면 복음이라는 것을 교회가 놓치면 안 돼.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예요. 첫째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핏값을, 내 죄값을 다 담당하고 죽으셨다. 두 번째는 장사 지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다. 의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셔서 오신다. 뭐 하려고?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다. 심판에 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부활의 예수,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지금이 어느 때냐? 구원의 때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예수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회 지나가기 전에 전도도 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계를 모르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결과, 지금 영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느냐? 유럽의 교회인 영국의 교회 하노비 교회가 있어요. 하노비 교회는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인데, 우리나라의 최초로 온 선교사가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압록강에서 성경책 한 권 딱 던져놓고 순교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성도가 없어서 낡은 건물만 있어요. 예배당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희미한 거예요. 희미한 거. 그래서 맹인인 거예요. 맹인. 영적인 세계를 못 봐. 주님의 세계를 못 봐요. 천국의 세계를 못 봐요. 영국의 햄스턴 지역에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햄스턴 지역은 런던에서 약간 변두에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부촌이에요. 부촌. 부유한 자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이 중앙교회가 500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없어서 이 예배당을 팔아버렸어요. 지금 뭐가 됐냐면, 십자가는 그대로 달려놓고 망신시키는 거죠. 술집입니다. 술집.
그리고 그 당시엔 주보가 없어서 이렇게 조그만 흑판을 만들어 거기다 찬송가, 기도, 설교 제목 이런 걸 써놨거든요. 거기다가 메뉴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설교, 술 메뉴를 쭉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요,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성도들이 되면 이 교회는 오래 못 가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였냐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바로 돼 있어야 돼요. 영국의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지역에 스코틀랜드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 아주 위대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인데 존 녹스라고, 기독교사를 공부한 사람은 다 알아. 존 녹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6년 전에 매매돼서 지금 사무용품과 커피숍이에요. 교회당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영국의 버밍햄 교회는 1996년도에 매매돼서 지금 디스코텍 홀로 쓰고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교회들도 지금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올바른 신앙관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고백이 없어요. 영적인 소경들만 키워내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교회가 되다 보니까 멀지 않아서 교회는 사회운동가들에 의해서 신앙이 없는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성도들이 없어지게 되죠.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럴수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철저한 구원의 복음, 이것을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의 원리를 분명히 알고 복음을 믿고 나가는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교회들이 경건주의 운동했던 데 아닙니까? 고아를 돌보고 학교를 세워서 사람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돌봐주는 이런 경건주의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섬김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혁명적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교회인데, 제가 조사해 본 지가 만 6년 지났죠.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독일 교회로 팔린 교회가 이미 텅텅 교회가 비어서, 교회당이 비어서 팔린 교회가 3,400교회, 팔려고 내놓은 교회가 3,700여 교회. 그게 제가 약 6년, 8년? 6년 전에 파악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신앙관이 없으면 교회는 텅텅 비어요. 성도가 없는 예배당이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교회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세상을 정복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마가를 통해서 일깨워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준비해라. 이 세상이 너희를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그냥 중간지대에 머물러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그냥 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믿는 것 같다가 바깥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맹인과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 돼. 두 번째 가서는 준비된 제자의 발자취,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죠. 준비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된 제자라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의 기도할 때 희미하게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맹인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린으로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웬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가는 겁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나사렛 예수를 소개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맹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옆에서 소개한 사람이 나사렛 동네에서 오신 예수 소개했어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여라고 불러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를 소개받았는데 나사렛 예수를 외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는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출생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소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신앙이,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예수,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예수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다. 나사렛 예수,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신앙이 준비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가다가 자기를 고백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여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내게로 오게 하라는 거예요. 왔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그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십시오. 지금 이 소경은 눈이 떠졌어요. 곧 떠졌어요. 곧 보게 돼요. 8장에서는 희미했어요. 근데 이분은 신앙의 고백이 바로 되는 순간에 눈이 곧 열렸어요. 바로 열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길이 어느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세상에서 예수를 통해서 뭔가 명예를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에 보면 중간에 제자들의 삶이 다 드러나요. 서로 돈 다투고 누가 높으냐, 누가 한 자리 차지하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맺으면서 지금 이거 하는 얘기가 바디메오가 눈이 딱 떠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신앙의 고백이 바로 된 사람은요, 준비가 바로 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신앙인 거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경이 나사렛 예수라는 걸로 배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누구로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의 하나님이여, 구원의 메시아요. 약속된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51절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육의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이기 전에 이가 외치는 것은 나의 구세주를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기를 위해 외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의 눈이 바로 떠지고 난 뒤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저희 선배들이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너희들 목사가 돼서 앞으로 목사가 되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해라. 뭐냐? 첫째, 설교 준비해라.
어느 자리 가서도 설교부터 하면 바로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설교 준비. 이제 설교가 정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컴퓨터에다가 다 설교를 저장을 해놓고 그거 꺼내서 쓰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거 후려먹는 거예요. 삼탕 재탕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로마서 강의를 제가 한두 번 했겠어요. 근데 그 자료가 다 있지만 이번에 로마서 여행하면서 다시 준비를 다 해서 다시. 그런데 그때 보지 못했던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준비해서 먹어야지. 옛날에 밥 해 먹은 거 찬밥 주면은 누가 좋아하겠어. 새로운 밥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설교 준비를 늘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사 준비해라. 주님이 여기가 아니다 딴 데 가라 그러면 얼마든지 가야 돼.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회자에서 가르치는 게 이런 거예요. 야, 힘들어도 버텨. 그래요. 버텨래. 우리는 이사 갈 준비를 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아예 그 교회 사표 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은혜 받았던 강다리 목사님이 아주 영등포 성결교회 목사 내쫓기로 유명한 교회, 아주 끔찍할 정도로 목사 가면 3개월을 못 견딜 정도로 아주 지독한 교인들이 있었어요. 혹 가다 보면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날 강다리 목사님 보통 배짱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가서 딱 하고 보따리도 풀르지 않고 이분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첫날 가서 설교를 하는데, 첫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냐면, 여러분 예수 믿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아멘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믿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다 예수 믿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회개하고 믿으세요. 그게 설교 끝이야. 목사 인기가 최고 높았어요. 왜? 설교 짧으니까. 그날 저녁에 설교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원하십니까? 아멘. 회개하고 계십시오. 그 설교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한 달 동안을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 근데 회개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나 달러 장로님이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 내용이 그렇게 없습니까? 나가시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럴 줄 알고 보따리도 안 끌렀어. 그래도 목사 한 달 동안 있었으니까 오늘 저녁에 성별 예배 합시다. 그럽시다. 설교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원하십니까? 교인들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 가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회개하고 믿으세요. 회개하고. 설교 끝. 그리고 목사님이 인사하고, 그래도 한 달 했다고 와이셔츠 하나 주더래. 고맙다 그러고 바깥에 나와서 벌써 내일 아침에 트럭을 불러서 간다 생각하고 했는데, 웬걸 그 밤에 벌써 트럭을 불러놓고 짐을 챙기시는 거예요. 가려고. 목사님이 이 정도 배짱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지막 번 설교할 때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교인 하나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회개했는가? 이분이 앞에 나가서,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 목사님이 정말 설교할 줄 몰라서 저 설교만 했을까요? 우리 이 말씀 듣고 회개한 사람 있습니까? 진짜 목사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린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때 교회가 눈물바다가 돼요. 그리고 목사님 가려고 차를 불렀는데 교인들이 트럭 밑에 들어누워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영등포 성결교회를 회개시키고 부흥시킨 거예요. 목사가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주의 사역하라. 죽을 준비하고 해라. 요즘에는 죽을 준비가 없어. 전부 다 목사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노후 준비. 노후 준비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 노후 준비하기 바쁜 거예요. 얼마를 모았니? 집은 어디서 사놨니? 우리 목사들, 나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목사들 만나면 집 어디다 샀어? 뭐 샀어? 그리고 물어요. 너는 어디 샀냐? 날들어.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뭘 어떡해? 뭐 나중에 죽을 때 살집 안 주겠어? 안 주면 교회다 텐트 치고 살면 되지 뭐. 우스개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뭘 지금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육적인 욕심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로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합시다.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면 땅의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보장해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내가 살아가면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다고 한 거죠. 우리는 영적인 것부터 준비하세요.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돼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야 영적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